6절. 제 성경은 254면이 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듣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정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너희에게 줬으나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에게 다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쓰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기록해 할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가 없이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며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나는 각종 아름다운 실과 즉 열매를 먹으면서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 에덴은 죄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지상의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 에덴의 침입자가 살며시 뱀을 앞세우고 들어왔습니다. 이 침입자는 후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큰 용이요 마귀요 사단으로 밝혀졌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뱀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하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말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중반절 이하를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한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아직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만들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는 말씀을 마귀가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귀에 대해서 아시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이런 행동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가장 귀담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된 마귀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면 되겠구나,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이 마귀 즉 뱀은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도록 하면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나의 무기를 한번 사용해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진 이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위력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든 것이 바로 라이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마귀는 결국은 지옥으로 빠뜨립니다. 그리고 또 눈을 가려 지옥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상대가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의 단계를 높여갑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말한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죽는다는데 죽지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죽는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창세기 3장 5절에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뱀의 거짓말은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든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엉터리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온갖 거짓말과 유혹을 통하여 사람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미 안 믿는 사람은 다 가려졌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얼마나 요즘은 눈을 가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귀의 생각과 방법을 줍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며 대강 적당히 슬슬 예수 믿으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모든 면으로 젊은이들 사기 얼마나 힘들어요. 7가지 복이잖아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그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조목조목 가져나서 기도, 여러분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래도 청년들은 노스코리아 사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에 살면 여러분 어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시고 그 모양을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자세하게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모두가 분주해서 영적인 일이 아닌 엉뚱한 데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좋은 것은 기억 못하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는 일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과 본문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민수기서 14장 26절부터 38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으로 살짝 들어온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이 가나안의 정탐 같은 10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겁을 먹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불평과 원망을 입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길어서 암송하기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든지 한번 적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3번 나옵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당신은 두려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라고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음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증을 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고 삶을 마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긍정적인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복, 즉 장수와 강건의 복을 받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읽은 성경 민수기로 하나님 앞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가 몇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에요.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영어로 이 민수기가 뭔지 아세요? 넘버스, 숫자를 세는 거예요. 민수기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셌어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냐, 요거 센 게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 가운데 정확히 38년의 삶을 기록한 책이 뭐냐? 그게 바로 넘버스, 민수기입니다. 자, 출애굽한 후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한번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이고 계수된 자의 총수는 60만 3,550명. 대한민국 육군이 한 60만, 아니가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안 됩니까? 즉 그 수 아니에요? 60만 3,55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는 동안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한 군대 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가 40년 동안 외적과 싸우다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민수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징계로 이 많은 수를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앞둔 일주일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다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한번 또 쉬어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40년 전에는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었거나 혹은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40년 전에 비해서 1820명의 군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50절과 51절을 보십시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안 들었죠? 들어가거든.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겪었던 고난이 사실이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온 각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가면서 점점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는 맞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어때요? 안식이요, 평안이요, 기쁨인데 이 프라미스랜드 이 가나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싸움터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고 불순종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걸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을 정확히 영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하면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고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데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모순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자,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옆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알고.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민족과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원래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던데 보통 우리가 쉽게 하면서 7민족, 7족속, 7 tribes라고 말합니다. 7족속이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 즉 원주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오래 많이 주었습니다. 40년이 아니라 장장 400년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그들은 분명히 받고 하나님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괴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해물을 받고 나오게 되고 이것으로 나중에 성전을 만듭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오래 살다가 너 조상이 묻힌 곳에 가서 장사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5장 16절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는 이유가 있죠. 아모리의 죄악이. 여러분, 아모리 죄악 저건 좀 여러분이 좀 이걸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성경은 아모리 죄악입니다. The sin of Amorite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말할 때 가나안 사람들 죄는 가나안의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죄악이랍니다. 히브리족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뭐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헷 족속 모든 족속의 죄악을 성경은 아모리의 죄악이라고 그냥 대표로 말합니다. 근데 뭐요? 아모리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7족속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던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가나안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로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질까 보아 모든 우상을 다 없애라고 한 겁니다. 우상 숭배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자, 53절을 보십시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에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시간상 맞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결제가 난 곳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일입니다.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54절을 보십시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면 제비 뽑아 나누라고 말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여러분 공정한 방법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제비 뽑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한 사람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사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에 한 사람을 더 채우자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단 두 사람을 뽑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세워졌고 최종적으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평등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도 있고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많이 한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자는 그 한 달란트에서 빼앗아서 더 있는 사람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천국 가서 각자가 받을 상급이 다른 겁니다. 저도 간혹 답답하고 안타깝고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목회 그냥 사람 비 잘 맞춰가면서 적당히 해야 하는 것이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 혼자 열려고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나만 지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염려도 저에게 들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저를 부르신 위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르지 않았고 우리 가족이 부르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를 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해봅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상급을 받아야지. 그리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도 저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짐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바로 정확하게 전할 의무가 내게 있다. 나는 이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또 주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성껏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을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거기까지만 봅시다.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정말 이런 것만 봐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쏙쏙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 보십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원주민 족속들을 괜스레 측은히 여기고 필요없는 동정심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인본주의 신앙이 됩니다. 요즘은 인본주의 신앙 참 좋아요. 여러분의 말로는 그래도 보면 실제로 보면 인본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잘 이렇게 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타당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거 좀 이상해, 이건 아니잖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신앙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신앙이고 영적 무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도 축복이 되지 못함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깊게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된 영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원고는 없는데 감동이 들었어요. 여러분 55절 그 한 절은 길지만 거기 여러분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한번 씌워보세요.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너희가 거주하는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겨둔 자가 누구면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나 남겨둔 자는 말씀을 거역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거 이해가 돼요? 정확히 보세요. 남겨둔 자가 왜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남겨놨으니까 이건 뭐죠? 말씀을 거역한 저와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거 2000년,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그걸 지금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겨둔 자가 누구면 무엇을 뜻합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나 남겨둔 자는 말씀을 거역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 가운데 남겨진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척이나 괴롭게 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가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가시가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나의 생각의 가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허용하는 가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나의 인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 가시가 있습니다. 혹은 부부가 될지도 몰라요. 그 가시는 우리 각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가시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현재 여러분들의 주위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 같은 존재가 된 적은 없나요? 왜냐면 제가 꼭 묻고 싶은 게요, 상처받은 사람 주위에 너무 많아요. 맨날부터. 그럼 제가 그분한테 당신은 상처 준 적이 없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상처가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논리는
저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본 거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 같은 존재가 된 적은 없나요? 제가 지금까지 이민교회에서나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분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적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정말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판단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심판날에 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상대가 볼 때는 별로 인생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게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나의 생각이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늘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괴롭게 만드는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회개를 했으면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행동 버려. 왜 또 그러니? 그거는 네가 이웃이 이제 회개는 돌아가기 때문에 행동을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이 바울이 쓴 이거 누구한테 쓴 거야? 고린도 성도들한테. 또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5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한다. 하나님이 지금 가난 족속에 행하기로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멸하고 흩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뭐라 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타락했던 걸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고 은혜받은 자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눈으로 보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익스큐즈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예수님이 흘린 피가 있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나올 때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면 이 세상에 악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살면 우리들이 사는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하여지고 모든 것에 죄의 도수만 쌓여지고 높아질 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면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해 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